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사실 조금은 불편하고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첫 번째 신호는 기도와 말씀이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즐거웠나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설렘으로 가득했죠. 영국의 목사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지요. 만약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화가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성경을 펼쳐도 문자가 그저 글자로만 느껴집니다. 기도석에 무릎 꿇어도 하늘에 닿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천정만 바라보게 되죠.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는 몇 구절 읽는 것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할 일을 먼저 찾아내고 예배 시간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 요즘 너무 바쁜가 보다. 단순히 피곤한 탓이겠지. 지루한 계절이 온 거야. 하지만 잠시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려는 수많은 순간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반복된 아니오는 결국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 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멀게 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유혹이나 공격으로 느끼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을 점점 무시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조용히 근심하시며 우리가 그 거리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와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큰 소리로 다투기보다는 깊은 침묵으로 슬픔을 표현할 때 그 관계에 뭔가 심각한 것이 생겼음을 느끼게 되죠. 성령님의 근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적으로 눈에 띄는 재앙이나 문제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고요한 경고인 것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당신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했고 성경 읽기가 의무처럼 느껴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겁지 않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 이번 주는 좀 힘드네 라고 단순히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생활이 건조해졌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오는 첫 번째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침묵의 근심 속에는 당신을 다시 그분의 풍성한 기쁨과 생동감 있는 관계로 불러들이시려는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신호는 삶 속의 기쁨과 평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불안과 우울, 짜증이 마치 공기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혹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잠시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우울함과 감정의 쓰나미, 그 끝없는 불안감이 단순히 삶의 환경이나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것이 단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와 성령님 사이의 거리 때문이라는 것을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때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그리고 세상이 주지도 뺏지도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깊은 기쁨과 평안의 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웃음이 진짜 웃음처럼 느껴지지 않죠. 에스야 63장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도다. 그들이 반역, 즉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고집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을 때 결과는 복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변함이 없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현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애쓰죠.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가족 때문이라고, 건강 때문이라고,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물론 그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안쪽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시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습관, 그 관계, 그 태도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반역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그분이 떠나시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지금 당신의 상황이 좋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에 기대지 말고 주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거하라. 그 안에서 참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사라지고 변명만 늘어가고 있나요? 당신의 평안이 쉽게 무너지고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멈춰 설 때입니다. 상담사나 휴가를 먼저 찾기 전에 잠시 고요한 곳에 앉아 이렇게 묻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성령님, 저는 지금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제 마음에 당신을 근심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등대가 꺼져가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등대를 다시 밝히는 스위치는 우리 손이 닿는 곳, 바로 회개와 돌이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세 번째 신호는 더욱 교묘하고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그 경계선을 넘어설 때를요. 거짓말을 하거나 욕심 가득한 눈빛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거나 친구나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즉시 뭔가가 울렸습니다. 마음이 쓰라리고 불편했죠.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분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며 저것은 옳지 않다.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내면의 확신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 음성의 귀를 막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점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해도 예전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죄책감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심지어는 그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한때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던 그 말, 그 행동, 그 생각이 이제는 마치 익숙한 길처럼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요.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낙인처럼 뜨거운 쇠로 지져져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내적 경보 시스템이 반복된 무시로 인해 고장나고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불순종 위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시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떠나고 싶어하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간청하다가 결국 문턱에 서서 그 아이가 스스로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거리감을 스스로 깨닫고 그 조용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령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을 모두 아신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2장 14대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도 본성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그 양심이 있어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한다고 말입니다. 이 내면의 법정이 침묵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배터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확신하는 음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을 계속 무시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고 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매우 시끄러운 공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첫날에는 그 소음이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그 소음에 익숙해집니다. 더 이상 귀가 거슬리지 않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청력은 그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음을 느끼지 못할 뿐 손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소음에 계속 노출되고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의 영적 청력은 손상됩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가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에는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던 어떤 죄의 습관에 대해 이제는 별 감정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지금 바로 멈추고 그 침묵의 원인을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영적 청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뚜렷이 그리고 아프게 드러날 수 있는 네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관계들에서 다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말이죠. 갑자기 이유 없이 사람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고 작은 실수나 오해가 쉽사리 용서되지 않으며 마음속에 쌓인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문제야.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어. 내가 너무 참고 살았던 거야. 하지만 잠시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비방을 버리라는 명령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화해와 사랑과 일치의 영이지 분열과 갈등의 영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입에서 나오는 험담과 비방, 그리고 남을 내려다보는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려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잠언 1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우리의 말과 마음가짐이 우리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점에 대해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큰 거짓말이다. 그의 말처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똑같이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에 여러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과 이해가 사라진 것을 느낀다면 먼저 상대방만을 탓하지 마십시오. 물론 상대방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 이 말투, 이 용서하지 못함 속에서 당신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당신의 분노는 단지 피로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화의 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화의 영은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이뤄가실 때 힘을 얻습니다.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상처받은 관계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십시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며 그분이 충만히 임하시는 곳에는 참된 화평이 있습니다. 그 화평이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모든 관계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숙련된 그리스도인조차 속아 넘어갈 수 있는 5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상실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옳은 신학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가르치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활동과 지식은 그대로인데 안에서는 뭔가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바로 기름 부음이 사라진 것이죠.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뜨거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메마르게 느껴집니다. 손을 얹어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말을 해도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치 연기처럼 보이지만 무게가 없고 껍데기는 있지만 내용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성경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몸을 움직여 보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같은 삼손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신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모양은 있습니다. 형식과 외관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부인되거나 사라져 버린 상태인 것이죠. 성령님은 능력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근심하실 때 그분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크시니까요.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뭔가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내적인 그 거룩한 불편함은 우리를 향한 회개의 초대장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령 없이 행해지는 설교는 시체에게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전혀 없다. 이 말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그 증인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그 권능의 근원이신 그분을 근심하게 했는가? 형제자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루페오, 램더유프 설란 파요메이거입니다. 이 단어는 슬프게 하다, 마음의 아픔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분노나 심판관의 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짓밟으려고, 우리를 폐인으로 만들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친밀함, 그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갈망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음과 변명 위에서 소리 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찾아 나설 때까지 조용히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와 같아서 부드러우시다. 우리가 거칠게 대하면 날아가시지만 우리가 부드럽게 돌아오면 그분도 부드럽게 돌아오신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들을 알아차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형제자매여,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지 마시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제 방식이 당신의 방식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쓴뿌리와 욕심, 교만과 불순종이 제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정결케 하심이 시작됩니다. 근심은 사라지고 생명의 흐름이 다시 돌아옵니다. 스펄전이 말했듯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자녀를 항상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겸손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던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대 23절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가 있습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강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신한편 17절,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스펄전은 그의 마지막 설교 중 하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그분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나의 신실함보다 훨씬 큽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마태복음 11시 28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열이나 통증이 생기듯 우리 영혼에도 분명한 경고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외면하고 계속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죄송합니다이며 도와주세요이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 8.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걸음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겸손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준비하려 하고 꾸미려 하고 해야 할 일을 더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쌓아 올리는 길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길,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께 실천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 마주하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그분의 음성의 공간입니다. 둘째, 정직한 고백을 글로 써보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것, 무거운 것, 부끄러운 것, 계속 미뤄왔던 관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습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쓰는 행위는 우리의 회개를 구체화하고 우리의 결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셋째, 다시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다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당신의 임재를 추구하겠습니다.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끌까요?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무시할 때, 그분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억눌러 버릴 때, 그분이 열어주시는 기회의 문을 외면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반대로 하십시오. 작은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에 스친 선한 생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한 번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장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그분의 친밀한 임재를 점점 더 깊이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혹시 마음 한구석이 따끔했나요? 아,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지금 내 모습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고 성령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따끔함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초대입니다. 이제 두려움과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발이 무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는 바로 이곳이 당신의 돌이키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성령님, 저 다시 돌아갑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결심이나 결심보다 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는 당신의 방향 전환을 하늘과 땅에 알리는 것이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변덕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큽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그분의 기다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첫걸음만 남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이 시간이 무겁고 엄숙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끝에는 놀라운 은혜와 한 줄기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그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깊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근심은 오직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깊은 관심과 소중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큰 위로와 감사로 끝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달력, 새로운 계획,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회개라는 방향 전환뿐입니다. 그것은 뒤돌아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메마르면 그것은 마시려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원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사라지면 그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성령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죄가 가벼워 보이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감각의 마비임을 경계하십시오. 관계가 힘들어지면 상대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평화를 이루시려는 성령님께 먼저 눈을 돌리십시오.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면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께 다시 연결되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은 수많은 성도들이 걸어온 회개의 길이며 그 끝에는 항상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당신의 한 걸음은 그 품 안에서 안식으로, 근심은 새 기쁨으로, 무거움은 가벼운 날개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새 인자하심으로 당신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회복의 씨앗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